세상에 다양한 형태의 전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아프가니스탄 소식을 들으셨을 텐데요. 지금은 탈레반이 거의 점령을 했죠. 하지만 20년 가까이 계속해서 탈레반과의 어떤 불법 무장 단체와의 그런 전쟁이, 내전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프가니스탄뿐만이 아니죠. 세계 도처에 그런 여전히 어떤 민족 간의, 종족 간의, 부족 간의 그런 내전으로 말미암아 서로 총칼을 겨누고 죽고 죽이는 이런 참상들은 여전히 곳곳마다 그렇게 벌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형태의 전쟁이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도 거의 처음 경험하는 그런 형태의 전쟁인데요. 바로 코로나 바이러스와의 전쟁이죠. 지금 인류가 이것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형태의 전쟁이 있을 터인데요.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본문에서 또 하나의 양태의 전쟁이 있다라고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리스도인들만 겪는 전쟁입니다. 우리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전쟁인데요. 17절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렇게 돼 있죠.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 안에서 두 주체가 서로 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육체와 성령이요. 육체도 원하는 것이 있고 성령께서도 원하시는 것이 있다는 거죠. 이 둘이 서로 대적하고 있다라고 지금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잘못 읽으면은 나와는 상관없이 어떤 객관적인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그러니까는 청일 전쟁, 청나라와 일본이 싸우는데 우리나라에서 싸웠나요? 그런 것처럼 우리와 전혀 상관없는데 내 마음을 빌어서 두 주체 간에 서로 싸움을 벌이고 있다, 이런 어떤 객관적인 상황은 결코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내가 아주 깊이 연관되어져 있는 것이죠. 나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내가 육체의 소욕을 따를 것이냐 아니면 성령의 소욕을 따를 것이냐 결정하는 거고요, 그 결정에 따라서 내 삶의 그 귀결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육체의 일들을 행할 것이냐 행하게 되고요, 아니면은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고, 이런 아주 중요한 그런 중차대한 내 삶과 직결되어 있는 그런 싸움이 지금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전쟁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한번 이 본문을 통해서요,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는 이 영적 전쟁의 실상이 무엇이고 또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 오늘 설교 제목이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인데 이거 승리는 뭐겠습니까? 당연히 성령의 소욕을 따라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 이것이 승리하는 삶이죠.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또 우리가 마땅히 취해야 될 태도가 무엇인가, 거기에 대해서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먼저는요, 육체의 일들입니다. 여기 19절인데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일이 단수처럼 그렇게 번역이 됐는데 원래 본문은 복수입니다. 육체의 일들이요, 이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겠습니다. 먼저요, 육체가 뭔가, 우리가 육체 하면은 영혼과 대비되는 말 그대로의 어떤 육체, 우리의 몸을 생각할 수 있는데요, 당연히 그건 아닙니다. 성경은요 결코 우리 몸은 악하고 영혼은 선하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몸은 그 자체로 육체이기 때문에, 물질이기 때문에 악하다, 그런 사상을 결코 성경은 용납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성경을 모르는 그리스 사람들의 어떤 철학에 담겨있는 사상일 뿐이죠. 육체도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는 원래 선한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육체가 단지 우리 몸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다면 뭐겠습니까? 영혼과 육체가 공이 있지만, 하지만 육체라고 불리우는 것은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반역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을 떠나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생명과의 단절을 경험하게 됐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떠난 그 사람의 실존, 이것을 바로 육체라고 불러요. 이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요, 창세기 6장 3절이죠.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여기 육체란 말을 쓰고 있죠. 똑같은 말입니다. 히브리어나 히라보나요. 뭐 때문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이 그들을 떠남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이제 육체가 되고 말았다라는 그런 의미죠. 이것이 바로 육체입니다. 이 육체, 하나님의 영을 떠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이 사람의 실존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요, 자기중심성이에요.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이라는 것입니다. 원래 우주의 중심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하여서 이제 그 우주의 중심에 자기 자신을 둬요. 자기를 중심으로 해서 우주, 이 세상의 질서를 재편하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노력하지 않아도 저절로 자기중심적이 돼요.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면은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인 그런 사람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자기 행복이 그 무엇보다 우선이에요. 자기 행복을 추구하는 것, 이것이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고요, 모든 것 위에 최우선의 가치로 두는 바로 삶, 그것이 육체의 삶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에요. 그런데 불행한 것이 있는데요, 사실 그 행복이라는 것은, 참 행복이라는 것은 하나님 외에는 찾을 수 없잖아요. 사람은 그렇게 지어졌어요. 오직 하나님만으로 진정한 행복, 참된 만족을 얻도록 그렇게 지어진 존재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 있어요. 그러니 진정한 행복을 찾아 헤매지만 결국 참된 행복을 찾지 못해요.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그 행복 추구의 열망이 과도해지고 자꾸 극단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죄악입니다. 이것이 육체의 일들의 핵심이에요. 여기 15가지가 나오거든요. 그것들의 그 특징은 뭐냐면은 결국 하나님을 떠난 그 육체, 자기의 행복을 추구하지만 결국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추구하려고 하기 때문에 자꾸 극단적인 형태로 나타나는 것, 그것들인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 간단하게나마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3가지를 묶을 수 있는데요, 1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이 3가지는요 성적인 것, 성과 관련된 것으로 우리가 묶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요 사람을 성적인 존재로 지으셨어요. 그렇죠, 여자와 남자로 지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성의 욕구,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연적인 욕구라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요, 왜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의 그런 성적인 존재로 사람을 지으셨는가 하는 것이에요. 그것은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기 위해서예요.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예요. 아니, 하나님이 성적인 존재이시냐?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남자와 여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느냐? 바로 삼위일체의 속성이요. 하나님은 삼위일체시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로 계십니다. 하지만 한 분 하나님이시잖아요. 한 하나님 안에 성부, 성자, 성령 삼위로 계셔요. 곧 쉽게 셋이면서 하나이신 거죠.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우리가 드러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을 가장 방불하게 드러내는 바로 그 제도, 그 기관이 어디예요? 바로 부부예요. 부부. 여러분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합하여서 한 몸이 되게 하셨어요. 이게 부부입니다.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함으로 한 몸을 이룰지니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신 부부의 중요한 원리인 것이죠. 원래 둘이었잖아요. 남자와 여자 두 인격체예요. 근데 결혼함으로 인해서, 부부가 됨으로 인해서 이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성은 뭐냐? 바로 그 부부간의 그 친밀한 인격적인 연합, 그것을 이뤄내는 데 있어서의 중요한 수단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부부 안에서 친밀한 인격적인 연합을 갖도록 하나님께서 누리도록 주신 선물이라는 것이죠. 또 하나는요, 왜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어요? 그것은 아담과 하와만 세상에 두시는 것이 아니죠. 바로 인류가 번성하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그 사이에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인류가 땅에 충만해서 하나님의 형상들이 땅에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그만큼 더 세상에 밝게 드러나도록 하시기 위한 그 목적으로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던 것이죠. 곧 성은요, 생명과 직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정리해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을 누리도록 선물로 주셨지만 그 한계가 분명하죠. 그건 뭐예요? 부부 관계에서만 허락되는 것이에요. 부부라는 울타리 안에서만 성은 허락되는 것입니다. 다른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부부의 울타리를 넘어가는 성은 하나님 앞에서 죄악입니다. 아무리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을 해도요, 포장되지 않아요. 하나님 보실 때 부부를 넘어선 성은 다 죄악일 뿐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그 마음에 그 갈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성을 사용하는 거죠. 그 성적인 쾌락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 과도해지고 극단으로 흘러서 이 부부라는 울타리를 넘어서서 성의 욕망을 추구하는 그런 세상이 되고 만 것입니다. 게다가 자기중심적이라고 그랬잖아요. 자기의 그 쾌락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영혼을 해치고 육체를 망가뜨리는 그런 일들이 자행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그런 성범죄에 대한 소식을 듣습니까? 자기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영혼을 해치고 망가뜨리는 이런 일들이 자행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성과 관련돼서 벌어지고 있는 육체의 일들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요, 20절에 보면은 우상 숭배와 주술이 있어요. 이것은 어떤 종교적인 일과 관련된 것이죠. 사람들 안에 이 종교성이 있습니다.
자기가 우주의 중심이긴 하지만요, 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이 종교성으로 말미암아서 자기를 넘어서서 뭔가 초자연적인 존재를 찾게 돼 있어요, 사람이란요. 하지만 하나님이 없잖아요, 그 마음에. 그러니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그 마음에 신으로 두려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상 숭배 아닙니까? 어리석은 거죠. 그런데요, 또 여기에도 자기 중심성이 바로 작용합니다. 신을 섬기는 건요, 순전하게 신을 섬기기 위해서 섬기는 게 아니라 곧 신으로 하여금 자기를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신을 상정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게 우상 숭배예요. 어떤 형태로 신을 만들어 놓거든요, 그 형상 안에 신을 가두어 놓는 거죠.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필요할 때면요, 그 신 앞에 와서요, 어떤 온갖 종교적인 의식을 통해서 그 신을 얼르고 달래는 거죠. 그래서 그 신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여겨지는 그 초자연적인 힘을 자기의 현실적인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도록 만들어요. 이게 우상 숭배입니다. 쉽게 말해서 알라딘의 요술 램프 같은 거예요. 램프 안에 그 요정을 가두어 놓는 거죠. 전능한 그 종을요. 필요할 때면은 그 램프를 문질러서 꺼내 놓습니다. 그러면 지니가 나타나서 무엇이 필요하십니까, 주인님?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바로 이 전능한 종을 갖고 싶은 것, 이것이 바로 우상 숭배인 것이에요. 주술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나온 게 뭡니까? 인간관계에 관련된 것들이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 이단, 투기, 8가지인데요. 이것은 다 사랑과에 관련해서 어떤 비롯되는 그런 어그러진 그런 죄악된 모습들이에요. 이것도 어떤 바로 자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죠. 자기중심적인 이 자아가 원인이 되어져서 인간관계가 깨뜨려지는 거예요. 어그러지고 망가지는 거예요. 그 어떤 그 모습들을 적나라하게 8가지로 지금 그려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요, 육체의 일들이 15가지예요. 15가지가 지금 소개되고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인간관계와 관련된 것이 8가지가 기술되고 있어요. 여러분, 뭐가 생각되어집니까? 인간관계를 하나님이 그만큼 중요히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성적인 죄, 우리는 우상 숭배, 우리는 다른 것들을 우리는 훨씬 더 심각한 죄라고 여기겠죠. 근데 그만큼요, 인간관계도 하나님은 중요히 여기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래서 당을 짓고 분열하고, 그래서 공동체를 깨뜨리는 것, 이거 하나님이 너무 싫어하신다. 지금 그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8가지로 그려내므로요. 다 살펴볼 수는 없고요. 이 중에 한 가지, 시기, 그리고 투기라고 또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죠. 이거요. 여러분, 이 투기나 이 시기는 우리가 품고 있으면은 다른 사람들을 해칠 뿐만이 아니라 나 자신을 해치는 그런 독과 같은 것이죠.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고대 그리스예요. 이 사람이 운동 경기에 참여했어요. 열심히 달렸는데 최선을 다했지만 결국 2등을 하고 말았어요. 우승의 그 면류관은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넘겨졌습니다. 그 승리자의, 그 우승자의 그 이름이 막 함성처럼 이렇게 울려 퍼져요. 그 소리를 들으면서 그가 그 경기장을 빠져나옵니다. 근데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그 우승자를 기리기 위해서요, 시내 한복판에 그 동상을 세워요. 대리석 동상을요. 그것을 마주할 때마다 자기가 패배자임을 이 사람은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너무 힘들죠. 그래서 그 우승자에 대해서 시기하는 마음이 아주 독버섯처럼 이 안에서 자라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뭘 했느냐? 끌을 들고요, 밤마다 가서 그 대리석 동상, 그것을 기초부터 파내기 시작합니다. 매일 밤마다요. 점점 그 동상이 약해지죠. 근데 마지막 그날이요, 그날도 그 동상을 향해서 어김없이 끌을 들이댔습니다. 그래서 그 한 조각을 이렇게 빼내는데요, 결국은 그 동상이 자기 앞으로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그 동상에 깔려서 자기가 죽게 됐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자기가 그토록 싫어했던, 없어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그 우승자의 그 동상에 의해서 깔려 죽고 말았어요. 이 사람은요, 그때 죽은 게 아니에요. 이미 그 안에 그 우승자에 대한 시기가 그 안에 자라나기 시작한 그 순간부터 이 사람은 그 독에 의해서 중독되기 시작한 거죠. 죽어간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시기입니다.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것, 시기하는 것, 질투하는 것, 그래서 당을 짓고, 그래서 분열해서 공동체를 깨뜨리는 것, 하나님이 너무 싫어하시고요. 이것은 우리 자신을 죽이는 그런 독과 같다라는 것,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에 술 취함과 방탕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21절에요. 이것은 알코올과 관련된 거죠. 술과 관련된 그런 육체의 일들입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으니 다른 것으로 채워야 되겠어요. 바로 알코올을 바로 그 자리에 이렇게 세워놓는 겁니다. 알코올이 주는 그 쾌락을 의지해서 어떤 삶의 그 욕구를 만족시키고자 하는 그런 모습을 여기서 보게 되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이 육체의 일들이에요. 근데 정말 중요한 말씀이 있죠. 21절에요. 그와 같은 것들이라, 그 다음에요,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엄청난 경고의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요, 사도 바울이 한 말씀이 맞아? 라는 그런 의심이 들 정도로 심각한 말씀이에요. 그렇죠?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근데요, 지금까지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봤는데 갈라디아서에서 계속해서 말씀이 온 게 뭐예요? 반복적으로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는 거죠.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그것을 바울이 지금까지 강조해 왔어요. 근데 지금은 톤을 바꿔서 이런 일을, 이런 육체의 일을 행하면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지금 그렇게 얘기해요. 그럼 이제 구원관이 갑자기 바뀐 겁니까? 이제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이제는 선을 행함으로 이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에요. 여기서 중요하게 살펴봐야 될 건요, 이런 일을 하는 자들 할 때 그 하는, 그 동사요. 그 동사가요, 현재형으로 돼 있어요. 언어예요. 현재형이요. 히라보에 있어서 현재형이라는 것이 의미하는 건 뭐냐면은 반복적인 행동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이런 일을 지속적으로 행하는 것,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이런 온갖 육체의 일들을 한 번 행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것을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행하는 그런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일단은 누구에 해당되는 얘기예요? 불신자들에게 해당되는 얘기예요. 왜요? 불신자들은 육체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없어요. 그러니 이런 육체의 일들이 너무나도 자연스러워요. 물론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양심이라는 것을 두셨습니다. 때로는 그 양심이 송사함으로 인해서 어떤 가책을 받고 때로는 그 정도를 제재하기도 해요. 하지만요, 그들에게는 다른 소원이 없어요. 이 육체로부터 빚어지는 이 소용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육체의 일들이 너무나도 자연스러워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행하면서 지속적으로 행하면서 살게 되는 거죠. 신자들은요, 그리스도인들은 달라요. 그 영혼 안에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무슨 변화요?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그 안에 성령께서 와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이런 일들을 지속적으로 행하는 삶을 결코 살 수 없어요. 지속적으로 이런 일들을 행하면서 사는 삶은 결코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라는 지금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과연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무슨 일을 행하시는지요?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일어난 근본적인 변화에 대해서 잠깐 더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요, 제자들을 찾아가시죠.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이 두려워 떨고 있었잖아요. 거기를 예수님이 찾아가셔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고 그들에게 특별하게 행하시는 행동이 있습니다. 그럼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요한복음 20장 22절이죠.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이 장면을 생각하실 때 성경을 많이 아시는 분들은 구약의 비슷한 장면, 이 겹쳐지는 그런 장면이 연상되실 수 있어요. 에스겔 37장이 있고요, 그거보다 훨씬 더 앞서가면요,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을 지으실 때의 그 장면이죠. 창세기 2장 7절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기요,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셨다고 했어요. 그러니까는 아담을 지어 놓으시고 아담 앞에서 숨을 내셨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아까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서 숨을 내셨죠. 똑같은 장면입니다. 이렇게 해서 사람이 살아있는 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생명이 그 안에 흘러 들어오면서 비로소 사람이 살아있는 영이 된 거죠. 근데 아까 창세기 6장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사람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반역함으로 그 하나님의 영이 떠나서 육체가 되고 말았던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 그 육체를 다시 살리시는 거죠. 우리 안에 다시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 들어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떠난 그 하나님의 영이 다시 우리 가운데 오시도록, 그래서 내주하시도록 하시는 그 일을 하신 것이에요. 그 일을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하심으로 이제 다시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시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니요, 신자와 불신자는 존재 자체가 달라요. 존재론적으로 다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뭐가 다릅니까? 똑같이 하루 세끼 밥 먹고 살지 않습니까? 피곤하면 똑같이 자야 되는 그런 존재 아닙니까? 열심히 땀 흘려 수고해서 그 수고한 돈으로 생계를 유지해야 되는 그런 존재들 아니에요? 때로는 질병으로 인하여서 고통하는 그런 존재들 아닙니까? 뭐가 다릅니까? 여러분, 그렇게 물으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요, 그 근본이 달라요. 그 내면은 달라요.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있냐 없냐, 그 차이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그 안에 있냐 없냐, 여러분, 그 차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성도와 불신자는 근본적으로 존재론적으로 다른 존재라는 것,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셔야 해요. 잠깐 사족이지만요, 여러분, 그래서 결혼하는 것,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어요. 불신자와 신자가 멍에를 같이 맬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자가 함께 멍에를 맬 수 없다. 성경은 분명하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 시작만큼은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쨌든요, 이런 변화가 우리 가운데 있는데요, 이로 말미암아서 이제 우리 안에 싸움이 시작되는 거죠. 싸움이요. 성령께서 그냥 쉬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오셨죠. 그게 뭐예요?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 거죠. 우리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빚어가시기 위해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신 것입니다. 그 이름이 성령, 곧 거룩한 영 아닙니까? 그 이름 안에 우리 안에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뭔지를 분명하게 드러내고 계셔요.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거룩한 그 성품이 빚어져 가도록 성령께서 오늘도 쉼없이 일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싸움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여전히 남아있는 그 육체의 소욕과 바로 성령께서 일으키시는 그 거룩의 열망이 서로 부딪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를 한번 돌아가 보십시오.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닮아가고자 하는 거룩한 열망이 있으십니까? 정말로 그리스도의 그분의 거룩한 그 영상에 이르러가고자 하는, 부족하지만 그분을 닮고자 하는, 여러분, 그런 간절한 열망이 우리 가운데 있으십니까? 그 열망이 없다면요, 여러분, 정말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인가요? 정말 내 안에 성령께서 와 계신 것인가? 정말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 들어온 그런 존재인가? 진지하게 생각을 해보셔야 합니다. 이렇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이 그리스도의 거룩한 성품을 빚어가시는 것을 여기 바울 사도는 9가지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사랑부터 시작해서요, 마지막 절제까지 9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다 살펴볼 수는 없습니다.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는데요, 사랑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죠. 사랑, 여러분, 이 사랑을 생각할 때 이 단어를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우리말로는 사랑이지만 여러분, 그리스어로는 여기 단어가 뭐냐면은 아가페입니다. 아가페요. 여러분 아시죠? 아가페 외에 그리스어로 사랑을 표현하는 다른 단어들이 있다는 거죠. 뭐가 있습니까? 필리아가 있잖아요. 이것은 친구들 간의 우정을 의미하는 겁니다. 에로스가 있죠. 이것은 남녀 간의 이성적인 사랑을 의미하죠. 스톨게가 있습니다. 이것은 부모 자식 간의 그런 사랑이에요. 다른 인간관계에서 주고받는 사랑을 이미 다른 용어들로 충분히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스 그 서적에는요, 이 아가페가 명사로 쓰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사랑을 표현할 때 이 아가페를 사용한 적이 없다고요. 그 당시에는 이 단어는요, 이미 죽어있는 단어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신약 성경에서 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표현할 때 그 죽어있는 단어를 끄집어내신 거예요. 아가페라는 단어를 끄집어내서 그 단어를 사용하게 하신 거예요. 거기에는 목적이 있겠죠. 이유가 있겠죠. 여러분, 왜겠어요? 이 사랑은요, 이 성령의 열매로 우리 안에 맺어지는 이 사랑은 그냥 당시에 인간들끼리 이렇게 주고받는 그 정도의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스톨게도 아니고 필리아도 아니고 예로스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그런 차원을 넘어서는 훨씬 더 고차원적인 사랑이라는 거예요. 무슨 사랑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셨던, 우리를 향해서 주셨던 그 자기희생적인, 그 무조건적인, 그 고차원적인 사랑, 그 사랑을 다른 단어로 담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죽어있던 그 아가페라는 단어를 살려내서 그 단어에 하나님의 사랑을 담은 겁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생명의 근원이시잖아요. 만물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세요. 생명 그 자체이시라고요. 도무지 어둠의 그림자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정말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신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분이요, 죽음에 복종하셨잖아요.
자기를 죽음에 내어놓으셨잖아요. 3일간이나 그 몸이 무덤에 누워 계셔야만 했잖아요. 그 사랑이 부어진 대상, 우리가 잘났습니까? 그 사랑을 받을 만한 대상이 아니잖아요. 아까 보았던 그 육체의 일들이 가득한 그런 어떤 육체 자체였잖아요. 그런 우리를 향하여서, 그 우리를 살려내시기 위하여서 그분이 죽음에 복종하셨다고요. 우리가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도무지 우리의 말로는 다 담아낼 수 없는 그 엄청난 사랑이 우리를 향해서 부어졌던 것입니다. 그 사랑을 표현할 다른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가페라는 단어를 끌어내서 거기에다 담아낸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빚어가시는 사랑은 그 사랑입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사랑이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일어나도록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의 열매로서 사랑인 것,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랑의 삶은요, 우선순위를 바꿔놓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우선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이웃을 우선으로 해요. 이런 우선순위의 삶이야말로 진정으로 기쁨이 있는 삶이에요. 여러분,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기쁨에 해당되는 단어가 영어로 joy 아닙니까? joy. 그건 삶의 우선순위를 그려내고 있다고 했죠. joy에서 J는 Jesus죠. 예수님이에요. O는요 others, 그것은 다른 사람들, 이웃들을 가리키죠. 마지막에 Y는요 yourself, 너 자신, 바로 나 자신을 가리키는 겁니다.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그 다음에 이웃을, 그 다음에 나 자신을 두는 그 우선순위의 삶이 이야말로 진정한 기쁨이 있는 삶이다.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당연히 이런 우선순위의 삶을 살 때 하나님과 더불어서 화평을 누리고요, 이웃과 더불어서 나 자신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는 것이겠죠. 오래 참음이요, 이것도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그 고귀하신 성품이에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오래 참아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래 참아주시지 않았다면 여기에 이렇게 앉아서 예배할 자가 누가 있어요? 우리 중에 늘 그 육체의 소욕에 넘어지고 늘 깨어지고 부서지고 바로 그런 자들 아닙니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손을 드셨다면 우리는 남아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런 고귀한 이름이요, 우리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그런, 정말 우리 존재 자체도 없을 만한 여러분 그런 존재들이었을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래 참아주셨잖아요. 언제까지 참아주셔요? 우리 안에서 그 그리스도의 형상이 온전히 빚어지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참아주셔요. 이 오래 참으심의 이 은혜를 우리가 진정으로 안다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 참아줄 수 있는 거죠. 인내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빚어지는 그 순간까지 인내하고 참아주는 것, 그때서야 비로소 가능한 그 성품이 바로 오래 참음의 열매인 것입니다. 시간이 없어서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열매들이 우리 가운데 맺혀져 가는 것입니다. 근데요, 여기 열매라는 단어에 조금만 더 좀 주목을 해보고 싶습니다. 아까 육체는요, 일들, 복수였죠. 하지만 여기 성령과 관련해서는 열매, 단수로 쓰여 있어요. 언어가 그렇습니다. 까르포스라고 단수가 쓰여져 있어요. 열매가 하나라는 겁니다. 하나의 열매 안에 이 9가지 성품이 고루 균형 있게 갖춰져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중요해요. 우리는 흔히 그런 말 하거든요. 나는 기쁨은 있는데 아직 절제는 없어. 그럼 그게 아니에요. 성령으로부터 빚어지는 이 열매라는 것은요, 그 9가지 성품이 고루 갖춰지는 겁니다. 하나라니까요. 한 열매 안에 함께 들어있는 성품들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요, 이 열매가 단수라는 것은, 여러분, 육체의 일들이 복수라는 것은요, 그것은 복잡한 거예요.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는 삶은 복잡하고 헝클어져 있는 것을 의미하죠. 하지만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은요, 단순합니다. 일관돼요. 통일성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보여주는 그림 있죠. 그림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저 그림 보셨죠? 그 CCC에서 출판된 그 전도책자 사형리에 나오는 그림입니다. 위에 있는 그림은요, 뇌가 중심으로 있죠. 바로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그런 삶이에요. 그런 삶에서 펼쳐지는 일들은 육체의 일들, 보면은 막 대충 없죠. 헝클어져 있고 복잡해요. 그 삶이 너무 복잡하고 헝클어져 있습니다. 어지러워요. 그런데요, 그 아래에 있는 건요,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사는 삶이에요. 바로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삶이죠. 일관되어 있습니다. 통일되어 있어요. 질서 정연한 삶을 사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이에요. 여러분, 열매라는 것은요, 그 안에 향기가 있잖아요. 맛이 있잖아요. 우리의 삶이 성령의 열매로 풍성하게 되어질 때 우리의 삶에서 맛이 나요. 향기가 나요. 그래서 사람들이 모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삶 살기를 여러분 사모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로요, 우리가 한 가지 간단하게 살펴볼 것은,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이렇게 성령의 소욕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느냐, 그겁니다.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성령을 따라 우리가 삶으로 이 성령의 열매를 맺힐 수가 있느냐. 뭐 승리의 비결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였는데요, 너무 장황하고요. 그냥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성령을 따라 온전히 살아갈 수 있을까, 한번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24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너무 좀 입이 아프시죠? 좀 같이 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자, 시작. 네, 결국은 그 승리의 비결이 뭐냐? 십자가라는 거예요. 십자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셨는데요, 그것은 우리의 죄책만을 제거하신 것이 아니라 사탄의 세력을 아주 괴멸시키셨습니다. 사탄의 세력을 밟아 으깨신 거예요. 죄와 사망의 세력을 흩어 멸하셨습니다. 이미 주님께서 십자가로 결정적인 승리를 가지고 오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벌어지는 이 전쟁은요, 늘 이기다가 지다가 이기다가 지다가 이것만 반복하면서 끝나는 전쟁이 아니에요. 무승부로 끝나는 전쟁이 아닙니다. 이것은 반드시 승리로 끝나게 되어 있어요. 왜요?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로 이미 승리하셨거든요. 사탄의 세력을 밟아 으깨셨다니까요. 죄와 사망의 세력을 흩어 멸하셔버렸어요.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그 승리가 우리의 것이에요. 그래서 바로 승리가 보장된 그런 싸움을 우리가 싸우고 있다는 사실, 이걸 먼저 기억해야 돼요. 그 다음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라고 부르고 있잖아요. 우리를요,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 가운데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승리가 어떻게 우리의 것이 되느냐?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우리도 함께 죽었어요. 우리 옛사람이 죽은 거예요. 우리 육체가 죽었다고요. 여러분, 여기 분명히 과거형으로 돼 있어요. 희망사항이 아니에요. 이미 일어난 일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처럼 우리도 그와 함께 우리 옛사람이 죽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죄의 세력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겁니다. 이것이 불신자와 다른 점이에요. 우리는 자유해요. 여러분, 이것을 잘 보여주는 그림이 바로 그 나사로 아닙니까? 나사로의 무덤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잖아요. 그 명령에 순종해서 죽은 나사로가 살아서 걸어 나오잖아요. 그때 죽음의 천에 그 몸이 둘러싸여 있었죠. 부자연스러웠어요. 그걸로 끝나고 그냥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사로가 그렇게 살았습니까? 아니에요. 뭐라고 하셔요? 저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풀어놓아 다니게 하시는 거예요. 그 죽음의 천, 그것을 풀어놓으시는 거예요. 자유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껏 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까지가 바로 살아내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그렇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더 이상 이 죄와 사망의 세력에 딱 묶여가지고 옴짝달싹할 수 없는, 여러분, 그런 신세가 이제 아니라고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를 묶고 있던 이 죄의 세력으로부터 주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어요. 여러분, 그거 기억하시라고요. 물론 우리가 어떤 특정한 죄에 매여서 지금 여러분 사는 분들 있을 수 있어요. 늘 그것 때문에 걸려 넘어지고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패배하는 그런 마음 가지고 계시지 마세요. 우리는 패배자가 아니에요. 그것들에 늘 걸려 넘어져야 될 그런 운명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아니라고요. 이미 주님께서 십자가로 그것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해주셨어요. 미움으로부터, 시기로부터, 질투로부터, 그런 성적인 그런 쾌락으로부터, 그 무엇으로부터도 우리를 자유케 해주신 것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세요. 그러면은 그 죄가 우리를 손짓할 때 우리가 그 손짓을 따라가지 않을 수 있어요. 그리고 성령께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것이에요. 물론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은 아니에요. 성령께서 하셔요. 그래서 우리 열매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잖아요. 성령의 힘으로 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의지해요. 하지만 우리가 그분께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말씀과 기도입니다. 결국 말씀과 기도예요. 여러분,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방식이 말씀이잖아요. 그분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때 말씀과 더불어 역사하셔요. 여러분,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이렇게 와서 이렇게 해석된 또 말씀의 선포를 우리가 듣지만 그와 더불어서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 일상에서 말씀과 더불어 주님과 교통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수학에는 왕도가 없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승리하는 삶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말씀 붙드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의 저 깊은 곳까지 들어와서 정말 우리의 피와 살이 되도록, 우리 세포 하나하나까지 말씀이 잠식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와 더불어서요,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로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거예요. 끊임없이 살아나려고 하는 그 옛사람, 그 자아, 그것을 쳐서 복종시키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인 것이에요. 루터가 이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정욕은 기도의 불을 꺼뜨리고 반대로 기도는 정욕의 불을 꺼뜨린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기도하면 정욕의 불이 꺼집니다. 기도의 불이 살아나면요. 근데 이 기도의 불이 꺼지잖아요. 그러면 정욕의 불이 이렇게 활활 타오르게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우리는 늘 기도의 불이 우리 가슴에 타오르도록 그렇게 해야 될 존재예요. 기도하기 싫을 때 있죠. 게을러질 때 있어요. 어떤 이런 것들이 실증날 때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그럴 때일수록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마더 테레사 수녀 있잖아요. 그분에게 어떤 기자가 와서 그런 질문을 했어요. 어떻게 하면 기도를 잘할 수 있습니까, 신부님? 그때 테레사 수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도를 많이 하면 됩니다. 그러자 또 기자가 이렇게 물어요. 그럼 기도하기 싫을 때는 어떻게 하지요? 그러자 뭐라고 답해요? 기도를 더 많이 하면 됩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기도하기 싫다고 해서 그냥 방치하면 안 돼요. 그러면 육체의 소욕이 와서 손짓합니다. 걸려 넘어지기 쉬워요. 여러분, 그럴 때일수록 더 기도해야 돼요.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며 기도의 자리에 나와야 돼요. 그럴 때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하실 것이고 우리의 마음을 쏟아내는 그런 기도가 있을 거예요.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하늘에 신령한 은혜를 쏟아 부어 주실 거예요. 이것이 승리의 비결이에요. 이렇게 살아갈 때야 비로소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삶에서 맛이 있고 향기 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그 고귀하신 향취가 무엇인가를 세상에 힘있게 증거하는 그런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승리하는 그리스도인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